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 허튼 데 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저희들의 생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5장 찬양드립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오침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것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17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0쪽을 참조하십시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 시편 119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 시편의 기록자는 자신의 인생이 큰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처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말씀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고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육신의 눈으로 주변 환경과 나의 모습을 보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다가 오히려 더 깊은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로 착각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힘을 얻게 됩니다.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기도 제목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시편 기록자는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당시 나그네는 고와 과부와 함께 사회적으로 불리하고 곤고한 처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는 나그네처럼 자신의 인생이 어느 곳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곤고하고 괴로운 처지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시편 기록자는 세상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순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곤 합니다. 반면에 오늘 이 시편의 기록자는 말씀에 더 순종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함으로써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애쓰고 있죠. 그리고 그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마음이 상할 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하나이다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으깨지다 혹은 꺾어지다 라는 강한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기록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와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지키지 않고 떠나는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것은 아무리 언약 백성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와 책명은 사실 좋은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돌이킬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계명을 지키면은 저주와 책망이 아니라 축복과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 인정받는 길을 버리고 악한 길을 가면서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룰 수 있느냐며 따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축복을 받아야 되겠고 또한 인정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요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계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비방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당장 복이나 능력이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재물과 권력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힘이 없는 것처럼 아무런 권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편의 기록자가 세상 사람들의 비방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하고자 노력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진토에 붙었다는 말은 사람이 죽어서 몸이 흙이 되었다는 강한 표현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자신이 죽게 되었으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고통으로 인해서 죽을 지경이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자신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한 시편 기록자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고난과 어려움도 한 번 오고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종류는 다르지만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살려고 애쓰면 실족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거짓을 멀리하게 되고 정직한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여기서 증거들에 매달렸다는 표현은 하나님 말씀에 꼭 붙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꼭 붙어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도 없고 죄를 짓지 않을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는 심정으로 결사적으로 그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로 달려가리이다. 여기서 마음을 넓히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지혜 역시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합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가 어려우면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시간 우리 스스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를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처음에는 작은 걸음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지치지 않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역사도 맛보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고 또한 그 말씀대로 행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질 않은지요. 오늘 이 시편의 기록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로 다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항상 붙들고 그 말씀에 끝까지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